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윗 두 번째 말씀, 이 매일 최선을 다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다윗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는지,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정말 거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한번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형제 중에서 이 존귀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느냐. 두 번째로 이 다윗은요, 이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위에 형 3명이 이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네 형들 어떻게 잘 지내는지 한번 안부를 물으러 그 전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 진영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3m가 넘고요,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 블레셋 진영 전장에 나와서 외칩니다. 너희 중에 나랑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서 겨루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만약에 내가 지면 내가 너희에게 항복하겠다. 이렇게 매일 이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는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 형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이 골리앗이 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한 신하가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소년이 있는데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 불러와라. 와서 보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골리앗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당시에 한 17살, 18살 정도 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등학생이거든. 그 정도 되는 이 조그마한 소년이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싸우겠다고 하니까 말려야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오늘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 장수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이 그냥 이 호기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양을 치는데,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칠 때 이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이 양떼를 습격하면 자기가 쫓아가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맹수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 물맷돌이라는 것은 양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 돌을 집어넣고 이 양쪽에 끈이 있는데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제 맞히는 거예요. 이 투석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과 이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습격할 때, 여러분, 다윗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히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 사자와 곰을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날마다 이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이 투석병이요, 이 파괴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물맷돌 획 던져가지고 딱 맞히는 게요, 어느 정도로 정확했느냐 하면요, 한 200m에 있는 표적을 맞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그 파괴력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이게요 200m에 있는 그 적을 맞추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우리 교회 혹시 이 골프 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골프를 치면요, 이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이렇게 옆으로 휘어집니다. 바깥으로 휘든지 안으로 휘든지.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요, 자세를 교정을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하죠.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똑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 여러분, 어설픈 실력을 가지고요 사자와 곰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사자와 평소에 자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내가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사자나 곰보다요 훨씬 더 쉬운 상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은 맹수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렇게 빨리 다리는 그 사자와 곰을 맞춰서 쓰러뜨렸다니까요. 근데 골리앗은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사용하셨느냐? 다윗은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땀 흘리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힘들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대학 이제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니네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면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게 된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 오늘 아침에 제가 니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명은 교사가 되겠다. 한 명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근데 요즘 교사하는 거 다 말린대요. 선생님들이. 너 교사하지 말라고 그런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의 삶이 편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 근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나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래서 한평생 70, 80을 살았을 때 남는 것은 고통과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혹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남편 잘못 만나서, 집안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 집에 돌아오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하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산하는데 이 아기를 낳을 때 이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를 낳아본 분들은 아시죠? 아기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 아픔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첫 아들을 임신하고 낳는데 그 무통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너무 쉽게 낳은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주셨는데 내가 무통주사를 맞아가지고 이 해산의 이 아픔을 모르는 것은 왠지 죄를 짓는 것 같다. 다음번부터는 이 무통주사를 맞지 않겠다. 이런 막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아침에 가진통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날 사실은 이제 입원 예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 씻고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아직 괜찮다고, 한 일주일 더 남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후에 이제 출장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사람이 좀 아무래도 이상하대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쇼핑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큰애랑 이렇게 저쪽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희 사람이 한 2시간 지나가지고 막 깨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보니까 이 가진통이 점점 시간이 10분, 8분, 7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이 한 20분 걸리는 길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벌써 아이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마터면 아기를 차 안에서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가는 도중에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러다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무통주사 좀 놔주세요. 안 돼. 안 된대. 둘째, 셋째 무통주사 없이 그냥 생으로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자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것. 우리 여자분들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 열심히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다윗의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을 이 시로 지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자기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면서 그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시를 지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았을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치러 갈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했을 때, 아, 목자는 이렇게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분의 양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분의 양이고 하나님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양을 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매일 흥청망청 살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양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시편 23편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들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위치, 자녀는 자녀의 위치, 직장인은 직장인의 위치. 여러분 그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요, 그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야, 정말 이 아내와 저의 관계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 되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이걸 깨닫게 되고요. 또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장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부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해라, 아내를 사랑하라.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목사 계속교육 이번에 80주년이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사모님들도 이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날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각각 다른 강의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들 듣는 그 강의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모님들이 먼저 목사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모님들은 다른 사람 설교 못 듣잖아요. 매일 남편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사모님이 에휴, 그랬대요. 여러분, 남편이 목사라도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찾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엿새 동안 여기에서 보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은 이 멜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직업, 사업, 재산, 소유물, 공무 등과 같은 육체적인 유익을 위한 모든 종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동의 의미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만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요, 민수기 28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 이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6일 동안 한번 열심히 살아봐. 너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세상의 권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한번 살아봐. 과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능력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최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회사의 사장으로서, 옆집에 있는 옆집 사람의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각자 이 종에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와 이 2달란트는 그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겼어요. 그때 이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오늘 이 칭찬을 들은 이 종들은요,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요.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기쁨,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그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 오늘 이 하루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 감사하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창조했죠. 근데 여러분, 이 흙이요, 막 이렇게 우리가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진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요, 먼지더라고, 먼지. 먼지라는 게 뭡니까? 먼지는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빛을 비추면 가끔가다 이렇게 비춰지는 게 그게 먼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이구나. 결국 하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이 주일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자격 없지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장무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아버지 직장인으로서 회사의 아버지 사장으로서 아버지 교회 성도로서 교회 장로로서 아버지 이웃에게는 옆에 있는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으로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아버지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 이러는 총 받을 자격 없지만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여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비록 죄악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국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